어느 장례식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장례식장에 그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그 장례식에는 6.25 때부터 평생토록 이 고아원을 섬겼던 이 황용석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 장례가 치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라는 글귀는 평생토록 장로님이 외치던 이 모토였다고 해요. 고아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또 그 고아들 역시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평생토록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또 고아들에게도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글귀 또는 고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그것이 장로님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있어서 정말 그 장례식이야말로 어떤 날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날이겠죠. 그렇습니까? 누가 혹시라도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들겠죠. 충격받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주의를 줬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감사하다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장례식장 가서 계속 감사하면 시험 든다. 그런 말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충격이 되든지 아니면 감동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평상시 읽던 말씀이라 큰 감동이 없겠지만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상상해 보면서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겠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감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믿음으로 살았더니 저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두려움을 느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주위로부터 반응을 이끌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충격이 되었든지 감동이 되든지 그 믿음을 보면서 무슨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충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도 없이 인용했지만 그래서 한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나를 따르려면 즉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찬양처럼, 그죠? 죽을 각오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그냥 이렇게 찬양돼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 끊어지도록 부르고 안 올라가면 막 최선을 다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멘하면 충격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미쳤다. 뭘 믿는 걸 그런 식으로 믿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말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화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좋게만 보일 리가 없는 것이고 독선적이라고 너무 편협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아무 종교나 다 좋은 거라고 이렇게 믿던 저렇게 믿던
아이 그래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핍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렸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유럽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는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정말 오히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교회가 현대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왜 핍박받지 않을까? 박해받을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식이나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혹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 그 공사를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느냐? 또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는 임금들 중에 이 싸움으로 정말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도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죽으려고 가는 임금이 있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꼭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오지만 어떤 비용과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점에서 현대 교회와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사실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현대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많은 이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친다, 정말 좋은 겁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모으면 더 많은 숫자를 목표로 삼아요. 그죠? 교회를 이렇게 지으면 사람들이 참여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목표는 더 큰 교회당을 지어요. 더 많은 사람을 모아요. 그게 대부분의 교회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죠. 이것은 비단 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똑같아요. 심지어 개척교회 한 명 한 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더 소중한 게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람 붙잡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교회 나오는 게 최선의 목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바른 길로 인도되든 안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출석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회인 것처럼 또 가르치고 배우기도 합니다. 진리는 강대성에서 외쳐지는데 실제 인도하는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떠받들어 모시듯 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신약성경에서 또한 구약에서 지적하듯이 거짓 선지자가 되기 딱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인도하는 자들, 그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든 참석하면 언젠가는 변하게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는 봤지만 제 평생의 경험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춰볼 때는 제가 확신하건대
그런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 오히려 오래된 악습을 전통처럼 여기더라. 우리는 이래 왔습니다. 이게 성경도 아닌데 그게 마치 전통. 가톨릭에서 왜 우리가 기신교가 나왔습니까? 가톨릭은 정통이죠. 전통이 아니라 정통. 가톨릭에서 나온 이유는 인간의 전통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면서 엉뚱한 것을 신앙을 심게 만드니까 이렇게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는 믿어서는 안 된다 해서 나온 게 개신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란 것은 항상 예전에 내가 했던 것에 익숙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요. 그죠? 항상 새 것보다는 예전 게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신앙이 참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진짜 자신에게 모여서 말씀 듣고 있는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다 나의 제자냐? 그럴 수는 없다. 진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치루어야 할 비용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고생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물론 세상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고생을 해야 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마음 졸이면서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들고 살았는지. 만약에 그들이 받았던 축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응답의 하나님으로만 믿었다면 그들은 일찌감치 그들의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불이 안 납니까? 교회 불이 나요. 교회 도적이 안 들어옵니까? 교회도 도적이 들어옵니다.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목회하시다가 선교하시다가 병으로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해요. 수련회 중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광고에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의 3살짜리 자녀가 뇌종양에 걸렸다고 도와달라고 나오는 광고가 계속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믿었다가는 믿음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어려움은 반드시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그 힘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형병원 과장까지 하시다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이대성 선교사님, 그분은 7월 중순쯤에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정작 자신도 병이 많아요. 녹내장애, 갑상선 기능 저하에, 당뇨에, 고혈압에 고통받고 계셔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때로는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총을 가진 무장강도한테 잡혀가지고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다행히 돈만 이렇게 지갑만 다 주고 풀려나셨다고 해요. 또 그렇게 그 아프리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케냐라는 나라가 공영방송에도 막 이렇게 띄워주더니 정식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주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두 달간 있을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매번 이렇게 2달마다 청구해서 악착같이 선교하고 계셔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신앙의 마지막 경계선을 슬쩍슬쩍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하게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도대체 어디에 속하 있는지를. 그것을 고린도후서 13장 6, 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처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우리처럼 아무 평안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지금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선진들보다도 우리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좋은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받았다. 그 더 좋은 약속이란 게 뭐냐? 영원히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구원의 역사조차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목숨 걸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이 좋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서 살 수 있다. 얼마나 그런 예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는 6.25 때에 순교한 77명의 성도를 기리고 있죠. 그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은 물론이고요, 어린아이들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형제 15살짜리, 11살짜리, 9살짜리, 3살짜리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15살짜리 누이가 3살짜리 아기를 업은 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9살짜리 누이는 그 뒤를 울면서 따라가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15살짜리가 울고 있는 그 9살짜리 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다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흉기에 찔려 바다에 던져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물속에 던져짐을 당해도 바꿀 수 없는 믿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되고 믿음의 찬양이 되고 믿음의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바꿀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드리는 성가대 좀 쉬면 어때요?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 대충 드리면 어때요? 하지만 믿음이라면 정말 소중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팥 한 그릇에 자신의 축복권을 그냥 함부로 다뤘던 에서,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중에 화를 내는 거 보면 진심으로 축복권을 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볍게 다뤘죠, 에서는. 만약 우리가 주신 그 믿음을 세상의 것에 쉽게 바꿀 만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 에서처럼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생계나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거나 또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의 신구약 66권이 이미 완성된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성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묵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두 개가 있다면 그 성경이 하나가 사도행전이고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찌 사도행전 시대에만 그칠 수 있겠습니까? 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서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다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굳건한 마음으로 결심해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더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 자신들을 확정해 보라고 하신 말씀,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믿음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내가 내 결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끌려가면서 천국 간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고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증거, 일어날 일들의 증거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여러분 마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얼마든지 괜찮다고 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서먹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맛이 왜 이래 먹자마자 인생이 막 망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었더니 맛있어요. 와 좋네. 눈이 밝아져요. 내 집 벌거진 것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숨어버리잖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사라지고 말 것만 바라보고 살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서 부산이나 제주도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북쪽을 가면서 부산을 어떻게 갑니까? 제주도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세상에게 반응을 주고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수없이 목숨까지도 바치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시험 드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